장막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오지 못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영상이 올라오면 그걸로 보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조금 앞에 거 복습하고 오늘 거 좀 많아가지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단들이 선지서를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알기 어려워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이 어땠나, 정치적 상황이 어땠나, 종교적 상황이 어땠나를 그런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면,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한 거구나, 그래서 아모스, 요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거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몇 번째 황금기? 두 번째 황금기였다. 첫 번째 황금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였죠. 영토가 가장 넓었고 부강했고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쇠퇴하다가 다시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의 누구? 우시야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다시 황금기가 찾아와요. 땅이 넓어지고 돈이 들어오고 전쟁이 그치고 땅이 넓어지고 모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다시 한번 정상기를 거쳤을 때,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종교적인 상황으로 말한다면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살찐소와 살찐양,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때였다라고 말이죠.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날에 제사, 예배 드릴 때는 많이 비용이 들지 않죠? 네. 많이 듭니까? 성금 조금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 당시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소, 양, 염소, 심지어 비둘기, 곡식이라 할지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요, 오늘날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그렇게 쉽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모스서에서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매일마다 드렸다고 나와요. 그게 다가 아니죠. 4장에서 보면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을 정도로 수많은 절기들과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쏟아부었을 때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때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을 하세요.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누가 제발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 절기 싫어, 나는 너희 노래 싫어, 나는 너희 예배 싫어, 너희 제사 그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은 이방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저 어저께 살펴봤죠? 7가지, 9가지의 죄를 언급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죄가 구분되지 않아요. 이방인보다 더하면 더했어요, 덜했어요? 더했어요. 이 나쁜 놈하고 이 6 나라보다, 이방인 6 나라보다 더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을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네. 이것은 아모스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제가 괜히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우리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죠. 맞나요? 네. 근데 레위기는 어렵잖아요. 레위기를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뭐냐면 1장부터 몇 장까지?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 이 두 파트로 나눠져요. 1장부터 10장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5가지 제사가 언급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 5가지가 2번 반복이 돼요. 레위기 했을 때 우리 배운 건데,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약하면요, 성막 안에서의 삶, 뭐라고요? 성막 안에서의 삶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1장부터 27장은 제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언급되어 있어요. 일상에서의 삶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성막 어디 안에서의 삶, 그렇죠? 성막 안에서. 11장부터 27장은 일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성막 안에서의 삶과 일상에서 삶이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합쳐져야만 되고, 내가 일상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예배예요. 믿습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일상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바른 삶 살고 싶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는 반드시 일상에서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드려야 되지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이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되고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것이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모스서 때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레위기 때부터, 그 창세기 나오는 이 모세오경이 나오는 이때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이미 말씀한 거예요. 뭐가 분리되면 안 된다?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이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근데 봐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살아야 돼.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거는 성막에서의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 우리라면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겠죠, 맞죠? 그런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분리되면 안 된다. 근데 아모스 시대 때 그 일상에서의 삶에서 온갖 죄를 다 보며, 어저께 살펴봤죠? 9가지 그 어마어마한 죄, 온갖 덕합, 네, 그 잔인함이 있어요. 분을 풀지 않아요. 그 분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짓이겨요, 말로.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교회에 와서 그냥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만회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일상에서의 죄를 여러분 종교적 행위로 만회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상에서 내가 그 지은 죄를 어디로 가져오면 안 된다? 종교적 행위로 가져오면 안 된다니까요.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를 다 범해놓고 그 음란함과 이기심과 짓누름, 자존심 상하게 함, 그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다음에 교회 와서 이번 헌금 10만원 더 하면 하나님 좀 봐줄라나? 11조 10만원 더 하면 되겠지. 건축헌금 더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상에서 지은 죄를 어떤 종교적 행위로 만회하려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보잖아요, 우리 아모스서에서. 맞죠? 수백만 원에 수억 원의 헌금만큼이나 헌금을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모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내 주위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맞나요? 서로 기도해주고 맞죠? 존중하고 큰 헌금, 큰 헌신, 큰 전도, 큰 선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보듬어 주는 것, 그리고 슬프면 같이 우는 것, 기쁘면 같이 웃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모스 당시에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렸다 했죠. 맞죠? 수많은 제물, 3일에 한 번씩 뭘 드렸다?
11조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뭘 드렸다? 상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드렸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은 예배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고 그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야 네가 가서 내 백성에게 좀 말해라 라는 것이에요. 니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나눴던 것이고 이제 이것을 뒷부분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아모스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네? 여기 앞에 보면 나오죠.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죠. 아까 레위기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죠. 네, 아모스서도 두 파트로 나눠져요. 몇 장부터 몇 장? 좋아, 보이네. 눈이 좋아요.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꼭 기억해 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1장부터 6장, 1장부터 6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모스는 뭐 한 거예요? 들은 거겠죠. 맞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모스에게. 그럼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겠죠. 맞죠? 자, 그러나 7장부터 9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보여주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보여주신 것. 맞나요? 그러니까 아모스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본 것이죠. 어렵나요? 이 정도 쉬워야 되는데. 자, 1장부터 6장은 뭐 한 것? 말씀하신 것. 자, 7장부터 9장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성경책 있으면 아모스 1장. 자, 아모스 1장. 혹시 자기 성경책이면 펜을 가지고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면 재밌어요. 나만 재밌을라나 또?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동그라미 다 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맞나요? 제 성경만 그런 거 아니죠? 자, 11절 9절도 그러죠? 9절도 그러죠? 맞죠? 11절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맞나요? 13절도 그렇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2장 1절 어떤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3장 1절 어떤가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거 맞죠? 사기 아니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3장 1절 맞죠? 자,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계속 찾아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인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야야 내 백성에게 너 내 백성에게 한테 가서 좀 말해.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형 이렇게 말해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아모스가 뭐 한 거예요? 듣고 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7장부터 바뀌게 됩니다. 7장부터 자 1절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7장 다같이 시작. 7장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 것? 보이시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어떻게 됩니까? 4절 내게 보이신 것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절 보이신 거 맞나요?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보이셨고 9장 1절 내가 보니 맞나요? 맞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요 전혀 생각도 안 해본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두 부분은 1장부터 6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어떻게 하신 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모스의 입장에서 본다 뭐한 것?
들은 거가 되겠죠. 그러나 7장, 8장, 9장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입장에서는 뭐죠? 본 거죠. 본 거. 맞죠? 자, 그러므로 제가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받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냐 하는 것이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 감동적인 예와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말들, 단어들을 사용하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냐 보았냐.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좋죠? 안 좋아요? 그러므로 말 잘하는 거 거기에 좋아하지 마시고. 감동적인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 전하지 못했냐. 저는 알아요. 설교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두려워요. 저도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만 늘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게 만일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어떡할까? 그걸 어떻게 책임질까? 두려워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유명한 대형 목사님들 말고 말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육자의 말씀을 여러분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르면 매주마다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그 말씀. 내 영혼이 뷔페 가서 뭐 한다? 뷔페 가서 퍼먹으면 살만 찐다 라고 어저께 안 들었어요? 그러나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좋다.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를 수 있어요. 찌를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저 목사님 또 나 겨냥했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걸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맞아. 내가 돌이켜야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들어야지 라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요. 좋은 말 모두 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런 말이야. 때로는 나를 돌이키게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독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6장까지 다 끝냈다 치고 끝냈다 칩시다. 끝났어요. 근데 6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멸망 나오고. 자, 어디부터 볼까요? 7장 1절부터 보죠. 자, 우리 7장,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뭐 해주신 것? 보여주신 것. 근데 보여주신 환상은 5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모스서의 유명한 환상인데 혹시 들어봤죠? 5가지 환상. 우리가 오늘 5가지 환상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아모스서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환상. 자, 첫 번째. 자, 7장 1절 우리 다 봐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말해요. 첫 번째 환상이에요. 뭐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을 하죠. 설명 나왔죠? 자, 봐볼게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 똑똑해요. 보여줬어. 그건 뭐냐면 왕이 갑자기 들판에 가서 이렇게 풀을 다 베요. 그래서 다 벤 다음에 이제 다 베면 풀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라겠죠. 다시 자라겠죠. 자라났을 때 메뚜기가 와서 풀을 다 먹어버려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들판의 나무들과 짐승들은 누구 거냐면 왕들에게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속해 있어요. 왕의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은 굉장히 특별한 게 있는데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런던에 있는 백조는 다 여호와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발목에다가 이걸 붙이고 있어요. 누구 거라고요? 런던에 있는 백조는 다 여호와 거. 옛날에 만든 법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가 기록된 당시 고대 근동의 아주 중요한 법 중 하나는 뭐냐면, 들판에 있는 모든 풀, 열매, 모든 나무, 모든 들짐승은 다 누구 거다? 왕 거다, 왕 거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풀이 자라난다면 그 풀을 그러니까 그 곡식을 가장 먼저 베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이 풀을 베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든 풀을 베면 그건 반역이에요. 왜냐? 왕거기 때문에.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빨리 왕이 가서 좀 베가지. 이 풀 빨리 베가면 또 자랄 거 아니에요. 빨리 베가 또 자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왕이 베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왕이 베간 후에 그 다음에 자라나는 풀은 내가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왕이 베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자라는 거 있어요. 가능해요. 그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풀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베가요? 왕이 풀을 베는 거 맞나요? 내 것만 그래요? 맞죠? 왕이 다 베갔어요. 그 다음에 자라나요? 근데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빨리 자라나라. 빨리 그래야지 내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내가 기르는 가축들의 꼴도 먹이고 내가 빨리 살찌게 해야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풀이 자라나서 내 가축을 먹일 때쯤 갑자기 뭐가 와버려요? 메뚜기가 와버려요. 그 풀을 그래서 다 없애버려요.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오늘날로 애로 바꿔드릴게요. 자, 여러분, 개 아세요? 개? 아니, 멍멍 개 말고. 개 모임 있잖아요. 개 모임. 어떤 사람들은 해요. 네. 자, 볼게요. 아시잖아요. 막 10명이 아니라 100명씩. 전혀 관심 없어요. 자, 그래 큰 돈이 있어. 내 차례가 있죠, 맞죠? 그냥 막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차례가 막 39번째, 43번째 그거 언제 기다려? 매달 넣고 기다려. 근데 막 나는 57번째예요. 만약에 내가 57번. 근데 50번까지 다 가요. 몇 번 남았어요? 55번째, 56번째, 이제 57번째. 이제 다음날 나예요. 이제 마지막 돈을 딱 넣었어요. 이제 다음날에 내 차례인데 내가 그 돈을 받을 텐데 개주가 그 돈을 가지고 날고 튀었어요. 그 돈 가지고 날라 튀었다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실 때, 만일 너희가 다른 죄가 아니라 나와 맺은 약속, 그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땅에 심어도 그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 열매는 네가 먹지 못할 거야 라고. 너무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너희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할 첫날 밤 그 너의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대. 그 첫날만 다른 사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맞나요?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 나만 아니면 된다?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어.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그것을 살찐소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야. 11조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고. 너의 삶이지. 너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 너의 삶이었는데 왜 너네는 그것을 돈으로 갚으려 그래? 그래서 나를 아주 돈만 밝기는 신으로 만들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이 환상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줬다 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일평생 그런 환상을 보는 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경험 맞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모스처럼 그런 환상을 보았다면,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자, 봐볼게요. 다시 한번 7장 1절부터
우리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뿔을 뺀 후 뿔이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 뭘 보냈다?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아가오니 어떻게 서리까? 라고 말.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르되가 누구예요? 2절에 내가 이르되가 누구냐고. 아모스란 말이에요. 환상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이르되 주께서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죠? 3절에 뜻을 돌이키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능히 그 뜻을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봐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아서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예찬이가 맨날 우리 예솔이 어디 가라고 너 경찰서에 가보라 그러면 우리 예찬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잘못했어요. 치고 막아요. 절대 안 치네요, 안 치네. 평소에 안 치네. 근데 꼭 어디만 가라면 그러게 막는다? 이렇게 뭐 했다고? 아모스가 뭐 했다고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누군가 막아서서 기도해 주길 바라세요. 이거 뭔지 알아요? 야, 나 갈 거야 하면은 나 뭐 하고 싶어? 잡히고 싶잖아. 안 가고 싶은 거잖아. 그래 누가 잡아주길 원하지. 지금 하나님도 그런 상황이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기도해 주면 내가 못 이긴 척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모스가 딱 기도해 보니까 못 이기는 척. 내가 안 갈게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 볼게요. 성경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앙을 내리기를 결정하신 것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그 죄를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재앙을 안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낸 이 메뚜기 재앙을 안 내리셨으니까, 돌이키셨으니까, 아, 이제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용서가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것을 잠깐 거두신 거예요. 잠깐 뒤로 밀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잡아야 되죠.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는 얼마나 원했을 거예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으마. 그렇다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무엇을 주신 건가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더 위기이기도 해요. 만약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큰 재앙을 내리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그런데 다시 아모스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자, 볼게요. 두 번째 몇 절이고? 4절인가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을 하시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게요. 자, 불이 잘 보세요. 큰 바다를 삼키고 어디까지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 재앙보다, 아까 메뚜기 재앙보다 어떻게 됐나요? 커졌나요? 적어졌나요? 커졌어요. 이전 첫 번째 재앙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땅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땅이 아니라 풀이 자라는 초원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이해가신가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재앙은요, 육지와 바다에 모두 내려진 거예요. 더 강력해진 거예요. 뭐가요? 두 번째
재앙이 더 넓어졌어요? 더 세졌어요? 더 처참해졌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뭐 불을 경험해 본 건 없지만 본 적은 있어요. 식은 논두렁을 태우다 보면 불이 자주 나죠. 처음 보는 것처럼. 자, 어렸을 때 그 불이 얼마나 빨리, 그 불덩이가 그 논을 막 태우다 보면 그 불덩이가 바람에 타면요,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까지 슝 날아가요. 그래서 거기를 태우면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 바짝 말라있는 불을 밟고 그 불이 사방으로 몰아치는데 그 두려운 그 불, 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사방에 조여오는 것이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때 아모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봐볼까요? 다시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안하오니 어떻게? 야곱이 뭐라 했어요? 어저께 설명했잖아. 우리 선도사님.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가, 야곱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미워하느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냐고? 기도해요. 맞아.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줘. 한 번 아까 또 애차에 막는 것처럼 막 막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버려요. 또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으마. 아모스야, 내가 네 기도 들으마. 네가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막아서서 막은 기도 내가 들으마. 이해가세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도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엄중한 심판과 그 죄에 대한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사람이 아까 이런 사람, 한 명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한 번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능히 그 뜻을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어떻게 하시죠? 돌이키세요. 하려다가 말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아모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 환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환상인지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 몇 절이죠? 셋째, 무슨 줄, 뭐예요? 정말 다림줄이죠? 자, 다림줄.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땅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건축할 때 옛날에는 담을 쌓지 않습니까? 맞죠? 요즘은 레이저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탁탁탁 해갖고 나오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죠? 맞죠? 자, 그 담이 뭐 건물이 똑바로 세워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을 내려요. 이렇게 위에서 줄을 내려서 어떻게 하죠? 그리고 밑에는 삼각형이 무거운 줄을 달아요. 그래서 위에 묶어놔서 그러면 이게 직선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수직을 만들어서 이 건물을 쌓을 때 똑바로 됐는지 똑바로 넘어지고 있는지 옆으로 기울이 이쪽으로 기울이는지 저쪽으로 기울이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위험해요. 지금 기둥이 어느 쪽으로,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 다림줄인데, 봐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재앙이었죠. 맞죠? 심판이었죠. 근데 세 번째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아모스야,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겠죠. 또 맞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아모스야, 내가 심판할 거야. 이전보다 더 크게 심판할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맞죠?
자, 그 세 번째. 근데 아모스야, 너 잠깐 이리 와봐. 이리 좀 와봐. 네 하나님, 내가 너한테 하나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볼래? 예,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의 앞에 서세요. 근데 아모스가 그 다림줄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림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그냥 정상 범위가 아니에요. 수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일보 직전. 자, 만일에 지금 여기 기둥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죠, 기둥이. 자, 기둥이 45도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볼게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그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악이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래, 아모스야, 그래, 네가 용서해 달라고 해서 몇 번이나 용서했어요? 2번이나 용서해줬다. 근데 네가 와서 봐봐라. 네가. 그래서 다림줄을 쫙 올려주고 보여줘. 그러나 아모스가 참 처참해요. 그걸 보자. 기도를 멈춥니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자, 기울어져 있는 집은 무너져야지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죠. 네, 한국 정식 교단에서 정말 정식적으로 받은 다 막 6개월 하고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받은 목사예요. 야, 목사도 죄 지으면 심판 받죠? 맞죠? 목사도 죄 지으면 심판받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리 교회에 수많은 헌금을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돌이킬 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믿습니까? 네.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모스는 이 다림줄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환상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10절. 환상이 아니죠. 갑자기 누가 나와요? 아모스와 아마샤라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쵸? 자, 10절 우리 한번 봐볼게요.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 13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뭐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고. 누가요? 이 제사장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야,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운운하고 말. 니네 집 고향에 돌아가. 우린 너까짓 것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어제죠. 선지자는 누구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말하는 자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등에 지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울어져 있는지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뭐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이 장면들. 이거를 그냥 어떠한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대놓고 무시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제시해서 짓게 되는 사람은 리더예요. 네. 그 리더가 기준이 무너져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일반 성도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자들은 더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장로님, 전도사님, 또 목사님, 장로, 전도사, 뭐 권사,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 더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 죄 짓는 거와 제가 죄 짓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죄 짓지 마시고. 근데 목사가 그게 무너졌다면, 제가 만약에 무너졌다면 여러분은 뭐 말할 게 더 있겠어요? 어떤 뭐 높고 낮음을 다 떠나서 믿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처참한 상황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자 아모스가 기도를 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을 볼 때 아모스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처참했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분명히 들어주죠. 두 번이나 들어줬죠. 맞죠? 맞나요? 아니요. 용서를 해달라는,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 기도조차도 못할 정도의 처참함. 어제 이렇게 손 잡고 기도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었으면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쓰레기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다. 여기 나온 친구들 정도는 쓰레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처참.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8장 1절. 중간 너무 건너뛰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8장 1절. 자, 네 번째 뭐죠? 여름 한광주리. 여름가의 한광주리. 맞죠? 자, 우리 8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라고. 여기 혹시 펜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 뭐냐면 카이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카이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세요. 그래서 뭐냐면, 야 아모스야, 일로 와봐. 내가 너 하나 뭐 보여줄 테니까 다시 일로 와봐. 뭐 하나 볼래? 뭐 보이니? 하나님 카이츠, 여름 강줄이 하나가 보이네. 카이츠가 보이는데요. 여름 과일이야. 맞아, 여름 과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카이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름이, 자 볼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야 아모스야, 네가 뭘 봤냐? 네가 뭐 보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름 광주리가 보입니다. 맞죠?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카이츠가 보여요 라고 말을 해요. 맞죠? 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러니. 아니 갑자기 여름 광주리 말하다가 갑자기 또 이스라엘 끝을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볼까요? 이 끝이라는 단어가 캐츠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캐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 뭐냐면, 야 아모스야, 너 뭐 보이냐? 카이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캐치야. 아니 이제 이스라엘 끝이야. 이렇게 막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 이해 가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줬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름광주. 이거 모르면은 절대 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아직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안 돼. 여름광주리 케이츠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케이츠가 보여줘요. 야 근데 아니야, 이스라엘은 캐치야, 끝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안 된다, 끝이다 그러면서 결심하세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끝이라고 말했다니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내가 이것들을 굉장히 없애버릴 거야. 왜? 끝이야, 캐치라고 말했잖아요. 맞죠?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심판.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심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혹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 너무 죽을 것 같은, 절대 이것만 안 된 그거를 하나 생각해내세요. 하나님이 뭘 것 같아요? 수많은 전능하신 것, 그 지혜로 뭐 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심판할 거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1절. 최고의 심판입니다. 최고, 아주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벌과 심판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근을 보낼까, 내가 가람을 보낼까, 너네는 다시 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할까 라는 심판을 쏟아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뭘까요? 이스라엘 반응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반응은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휴, 다행이다. 돈은 지킬 수 있어서, 병은 들지 않아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비극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이스라엘은 심판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말씀 좀 못 들으면 어떠냐. 돈만 있으면 잘됐다. 설교가 더럽게 길어서 듣기 좀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말씀 좀 못 깨달으면 어떠냐. 내가 집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있는데, 내 권력 있는데, 내 괜찮아, 집만 있으면 되지, 뭐 그딴 말씀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그 처참함을 우리가 누가 이런 상황에서 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가장 큰 재앙은 뭐예요?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방귀도 끼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 성전? 아닙니다. 율법, 제사장, 대제사장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긍휼함이에요.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죄를 범해놓고, 수많은 죄를 생각해놓고, 입으로 뱉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불쌍히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벌벌 떨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아무도 안 떨어요. 다행이다. 돈은 아니었어, 내 건강은 아니었어, 내 집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에레미야 1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삐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삐진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을 보일 거야 라고. 여러분, 누가 이 무릎을 꿇고 하는 말씀에 간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임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에 누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봐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심판하신대요. 말씀 너무 좋아. 이제는 언제 하나 막 이러잖아 우리. 아니야, 말씀 안 들어 너무 좋아. 저 목사님 말씀 오늘따라 되게 덕이네. 와, 너무 좋아 나는 이거. 자, 이런 마음. 자, 돈 하나 건물만 뺏기면 되지. 그 건물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주의 얼굴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믿습니까?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우리가 지금 항복하시겠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돈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 생명, 더 그게 두렵습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른 걸 두려워해야죠. 맞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배우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배우자에게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빨리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했어. 아이 그거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가장 좋을까요? 당신은 너무 사랑해서.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해서.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 걷어지는 것,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최고의 심판이다. 믿습니까? 자, 그게 바로 네 번째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이죠. 다 같이 몇 절이죠? 다섯 번째 9장 1절입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계 떼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같은 건 여기 같은 건데 이 네 개의 기둥, 머리라면 윗부분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때리냐면 아랫부분. 기둥이라면 기둥의 아랫부분을 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그냥 윗부분 치면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아랫부분 치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져죠. 그러면 너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요. 제단이 성전이죠. 뭐예요?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성전 밖에서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죄 지은 사람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세요. 어차피 죄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분은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들인 것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맞나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밖에서의 음란함과 욕심과 분노와 용서하지 않음과 그 시기와 질투를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똑같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모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믿습니까? 아모스에게 그것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봐볼게요. 5가지 환상 이해 가십니까?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한강줄이 범죄한 나를 멸하는 것까지. 자, 이 환상이 끝났을 때 아모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분 좋아하겠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9장 11절 12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모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몇 절? 11절 12절 다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일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애적과 같이 세우겠다라는 것. 아모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뭐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교회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경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급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해석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다른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면 이거를 최종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 성경을 어떤 성경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면 어떤 거를 본다고요? 이 해석하고 있는 게 정답,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성경 볼 때 그러므로 이 각조 달리잖아요. 막 기억, 니은 해가지고 맞나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어떤 유명한 교수나 유명한 대역교회 목사님이 다르게 말씀하셔도 절대 현혹하지 마시고 어떤 책에도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짱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 중에서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지 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그 성경의 어떤 본문 또 다른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면 이것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 아시겠죠? 자, 감사하게도 아모스 9장 11절에 언급한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해석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 쉽죠? 땡큐예요, 우리. 자, 내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읽기만 하면 돼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 정답은 다음 이 시간에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없죠? 그럼 오늘 끝내는 게 좋아요? 아멘. 자, 그러지 않았어. 감사하게도 자, 이 말씀을 해석해 주죠. 왜냐하면 도대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거,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아예 해석을 해놔요. 너무 감사하죠? 사도행전 15장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걸로 PPT로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생긴 후에 최초로 종교회의가 열리는 49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때 이방인의 구원을 문제로 논의를 해요. 의제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이 구원이 같은가 다른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과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최고의 책임자였던 누구?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보석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5장 13절. 다 같이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방금 우리가 아모스에서 읽은 말씀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17절에 이는 하고 뭐가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해석이 나와요. 17장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17장에 줄을 그어놓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봐볼게요.
감사하게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방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지고 세워진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저주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은 어떤 건물이 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아오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성취된다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고, 여기 유대인 계십니까? 혹시 난 유대인이다 없어요? 다 이방인이죠, 맞죠? 저 포함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줬어요.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아니야.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괴돼지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모스는 얼마나 그 당시에는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아모스서가 나의 이야기였어요. 아멘입니다. 전혀 아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진다는 이 이야기는 기억하세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성취되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까요? 캄보디아, 라오스,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일본, 북한, 수많은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그 모든 백성이 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퍼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회당을 지었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믿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아모스에서 말한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 온 땅 가득히 충만하게 진출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백성아, 내 자녀들아, 나는 이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내 소원이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아멘. 구원받는 것이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소원이야 라면 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죽게 돌아와 예배하는 것, 주를 찾는 것, 그걸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거 감당해 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이 오늘 아모스서에 말하는 그 예언의 성취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받은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 없잖아요. 맞죠? 이미 시작된 그 예언의 성취가 시작된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완성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성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청년부가 완성해 드리길 원합니다. 누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멋있게 오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삶, 내 모든 재정, 내 은사, 시간, 내 남은 모든 여정이 10년이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50년이 남았던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39살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몇 년 살지 누가 착착 바로 줄 수도 있어요.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 죄된 곳에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시간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어떤 재능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아모스서를 살펴봤습니다. 아모스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도전받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힘든 형제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내가 그 손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나에게 주신 그 예언의 성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